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예수만교회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2020년도가 어떻게 지났는지 참 암울할 만큼 한 해가 그렇게 그냥 저물어 간 것 같아요. 사실 1년 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다가 1월 말, 2월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사실은 한 대구 지역에서 뭐 신천지발로 한 1000명가량이 나왔다고 할 때 큰일 난 것 같이 우리 생각이 돼서 막 이런 그 두려운 마음, 이제 경각심을 가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에 비해서는 잘 진정된 편이기는 했어도 지금 다시 한 근 1000명대가 연이어 나와도 이제는 그때만큼의 어떤 그 긴장감이나 이런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처음에는 이러다가도 지나가면 이제 무뎌지는, 무뎌지는 이런 마음들 속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진정이 안 되고 점점 확산돼 가고 또 보니까 안타깝게도 영국,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드디어는 이제 미국까지도 변종이 생겼다. 변종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 속에 그런 치료제도 나오고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어떻게 보면 2021년도는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백신 뭐 치료제 나오는데 변종은 또 어떻게 또 이게 될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백신이나 치료제 나온다 하니까 조금 더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할 때 변종이 어떻게 발휘하게 될지 이런 이야기 속에 정말 2021년도를 기도하면서 지난 연말을 생각해도 이렇게 암울하게 뭐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그 말씀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지금의 현 상황하고 똑같이 맞는 게 아닌가. 사실은 한 해를 저물으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 사람들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 뭐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연말쯤에 어떤 회사들 같은 데는 당연히 그런 게 있죠. 내년 뭐 어떤 몇 프로 성장, 뭐 매출 얼마 증가, 뭐 어떤 이걸 수치적으로. 그래서 많은 경우는요. 수치로 측정되지 않은 목표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아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교회를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예배도 지금 드리기 어려운 이런 속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정도지 원칙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이런 속에서 한 해를 정말 이렇게 할 때 참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많은 참 제 머릿속에서 사실 제 자신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드는 마음이 그러면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면 그대로 다 잘 되나?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아마 매년 여러분 모두가 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그 결심대로 끝까지 밀고 가는 분은 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교회들도 어떤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모쪼록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도 인간의 계획으로 그냥 끝나버리기도 하지만 참 인간적으로 보면 대책이 없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올해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모쪼록 2021년도가 어떻게 지내게 될지 저도 감이 안 잡히는
뭐 사실은 봄이면 아마 작년 1월 달에 제가 그 대신방도 그 겨울에 신방 할 수도 없고 예배조차도 어려운데 모쪼록 2021년도 그럼에도 우리가 한 셋째 주에 그 이제 재직회 지난 연말에 대한 결산 또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셋째 주에 하려고는 합니다. 때까지 그래도 세워서 모쪼록 정말 2021년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건 다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계획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년 항상 우리가 세워야 될 분명한 계획은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만이 그거는 누구를 불문하고 목사니까 뭐 그래야 되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공통적인 그 목표나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아마 우리가 임종하기 그 직전까지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올해 이제 우리 교회 그 제가 성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현수막이요. 그 만드는 회사에서 배달이 안 됐어요. 사람이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21년도에는 모쪼록 정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줬던 말씀처럼 정말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렵지만 하나님께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그런 어려운 모든 숙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성경 말씀을 따라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오늘 호세아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니 여호와를 알자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두 번이나 얘기할까요? 강조해요. 거기다가 힘써. 여러분 그냥 물론 알아야 되지만 정말 힘써서 알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제가 그쪽 지난해 어느 정도 시점부터 제가 집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또 결혼한 지 한 30년 돼가면 3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사람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0년을 살았어. 그러면 제가 집사람을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 왔던 어떤 집사람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네.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들 때가 부쩍부쩍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해 어떤 시점에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근데 분명히 예전에 집사람이 나는 이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그거를, 그래거니라고 얘기를 했지, 그게 진짜라고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가진 어떤 선입견으로 집사람을 보고, 집사람이 어떤 얘기한 거는 그냥 약간 흘려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왔던 부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보니까 내가 너랑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요즘 지난해 어떤 시점부터 부쩍 하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세요? 서로? 남편이나 아내나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기 뭐하면 여러분 부모나 자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자식. 여러분 자식 여러분 다 잘 아세요?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제가 키워서 벌써 뭐 20여 년 키우고 했어도 애들 모르겠어요. 애들 모르겠어. 내 자식인데. 그러면 걔네들은 나를 잘 알까? 몰라요. 우리 같이 거의 20몇 년을 한 집에서 같이 살아왔는데 나를 몰라. 아빠인데. 나는 걔들을 아니 알죠. 여러분이 우리 집 애들 아는 거 이상으로 내가 잘 알아. 그렇지만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나? 여러분, 같은 한 집에서 정말 그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그 같은 공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고 지내왔던 부부나 부모 가족 관계도 모르겠네. 그럼 여러분 교우들 속에 나 저 사람 알아. 여러분 그 안다는 게 얼마나 피상적인지.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모르면서 주일날 예를 들어 한 번 만나는 아무리 수십 년 만났어도 저는 수십 년 같이 살았어요. 그래도 몰라. 근데 어쩌다 주일날 만나서 뭐 얘기 나누고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근데 어쩌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좀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는 것. 믿음 생활을 내가 뭐 수십 년 했으니까 나는 신앙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이제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부류라고 그럴 때 이제 사두개인들은 약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급이에요. 목회자급.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평신도 지도자인데 이 바리새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세상 직업보다 그냥 목회 일에 전념하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떤 직업을 갖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건 거의 쌍도마차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이제 때로는 가르치다 못해 사람들은 책망하기도 하고 벌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당시 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들도 하나님을 정말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을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우리처럼 20, 30년, 4, 50년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모세 그 시대 이후로 보는 거 보면은 최소한 예수님까지만 해도 한 1000년 믿었던 사람들이 1000년 믿은 거예요. 그 대대로 가문이 그 중에서도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보고 이방인이라고 책망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 같은 백성들 안에서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더 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는 게 잘못 알면 말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게 되면 오히려 남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비슷하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고, 그러면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간혹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 여러분 선지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선지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겠거니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이거나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런 사람들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근데 잘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선지서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부터 보면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예배 잘 드리면 신앙 좋은 거 아니야? 책망받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잘 못 드렸을까요? 잘 드렸어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엄청나게 그 위험한 일을 이제 낳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실 때 저는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요, 사실은 내가 신학을 갈 때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간 거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갔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마 저희 그 당시에 신대원 한 6, 700명 됐거든요. 신대원 3년 끝날 때까지 다른 교회 전도사 안 나간 사람 거의 저 유일합니다. 오히려 제가 수원제일교회 있을 때 나는 수원제일교회 출신인데 교사를 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전도사님 때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와 있으면서 전도사님 그러는데 나는 정작 신대원 다니면서 그냥 교사였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어요. 내가 가서 목회를 하고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신대원 내내 그때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제가 그래서 신대원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뭐였냐면은, 우리가 보면 성경을 다 한글로 보잖아요.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인데, 이제 나중에 내가 만약에 해서 어떤 일이 이제 나중에 내가 신학을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하는데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다 이러면 되게 우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내내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 공부를요 얼마나 했는지, 내일이 시험에도 오늘날 헬라어 공부했어요. 사실은 제가 신대원 시험들은 그냥 그거 패스하면 돼. 어떤 친구들은 막 장학금 받으려고 여기 대학교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보러 왔지, 내가 거기서 무슨 점수 받으러 왔냐. 이래가지고는 제가 할 도리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신대원 3학년 때는 헬라어 성경으로 큐티도 했어요. 큐티를 한글로 안 보고 헬라어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여기 핸드폰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다 있어요. 라틴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 알려고. 그래서 어느 해 여름방학은 지금도 신명기서를, 히브리어서를 펴놓고서 신명기 히브리어로 그거를 해가면서 방학 내내 보낸 적도 있어요. 어느 해 방학에.
하나님을 알고자 그 이후에는 신대원 때는 원어의 공부를 열심히 그 이후에는 정말 제 방을 보시지만 신학에 대한 책들 읽어가면서 정말 볼 때 저는 자부합니다. 내가 지난 30년 신대원 가가지고 지금까지 견눈질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일에 오히려 막 목회적으로 막 신방하고 전도하고 막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사역적인 이런 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내가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어떤 뭐 신학 박사가 무슨 성경 구절 가지고 히브리어가 어쩌다 그러면 제가 잘 들어봅니다. 진짜 맞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아는 부분이 많죠. 근데 내가 그럼 하나님 완벽하게 아나? 저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마지막 날 어떤 순간에 진짜 그 천국에서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깜짝 놀랄 것 같아.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특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여러분 성경은 무슨 뭐 아브라함의 뭐 우리가 지난해 봤지만 무슨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아브라함이 뭘 중요해?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데, 근데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제일 웃기는 이야기는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이 수학을 하면요, 산수를 하면 다 자신 있어요. 나 자신 있어. 수학 잘해. 잘해. 잘하죠. 근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다인 줄 알면 여러분 위험한데 신앙 안에서도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더 넓은 세계. 저는요 가끔 보면 우리가 제가 신대원 잘 갔다 생각하거든요. 총신. 왜냐하면 신대원의 총신 신대원은 원칙을 세워줬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게 다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여기 조금만 이게 넓어지면 되게 위험한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요. 얼마나 무궁한 신학의 경지가 넓은 요게 다인 줄 알고 요거 아니면은 막 문제 삼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꼭 바리새인의 길에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30년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알기 시작한 걸로 따지면 40년도 저도 넘었어요. 그럼 나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은 한평생 저의 과제가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하나님을 넓게 그리고 깊게 살아가는 그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 이전에 신앙인 이후로선 한 개인으로서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의 깊이만큼 교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그 현장 지금 그 상황 가운데 2021년도에는 그 이전보다 지난해보다 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호세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지금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왜 이 말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는가 보니까 이 당시 성도들이 반대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해? 제사를 원해. 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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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헤세드, 그는 인자함, 어떤 극률한 마음,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를 정말 사랑하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호세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성도들이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 제사를 드리면 인해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그 수요일 날 레위기를 봤는데 그 레위기를 봤어요. 레위기가 처음에는 제사로 시작해요. 그러나 뒤로 가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의 많은 내용들이요. 인해, 긍휼함. 여러분 희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년이란 50년째 되는 해에는 땅 없고 집 없고 정말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잃었던 그 기업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해 그 희년을 그 당시 성도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가 안 좋아해? 땅 가진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와서 다 이렇게 차지하고 이제 했는데 50년째 내노래네? 못 내놔. 그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경에 대한 그 부분, 이런 이야기들 그 속에서 정말 그 여러분 레위기 말씀 가운데 밭에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라. 불편한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번제는 잘 드렸지만 밭에 모퉁이를 남겨도 왜 남겨? 왜 남겨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을 거를 위해서 인해예요. 인해.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은 예배하지만 그 말씀을 안 지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예요, 성경이 사실은 다. 그러기에 호세아서는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저는 솔직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크다, 뭐 신학을 박사를 받았다. 아니요.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은 뭐 미국에 가서 무슨 뭐 신학 박사를 받아온 사람보다 어떤 시골의 하나님을 정말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그 한평생 믿음 생활한 분이 어떤 때는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아니라요. 사람들은요, 늘 자기의 고정된 관념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야가 좁은 사람들 많아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힘써 알지 않으면, 여기 알다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나는 쟤 알아. 어?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 쟤 알아. 이런 아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집사람하고의 그 부부 관계 속에서의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수십 년의 세월에서의 암이 이게 성경에서 야다라는 그 안다는 건데요. 근데 제 고백 속에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알 만큼 알아.
웃긴 얘기입니다. 초등학생이 나 수학 잘해! 이거랑 우리는 겸손하게 다만 하나님 더 알고 싶어. 지금보다 더. 그래서 저는 솔직히 2021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변종, 이게 지금 갑자기 여러분 어떤 듣는 속에는 물론 변종 바이러스가 이 약간의 변종이라 지금 그동안의 그 코로나 연구의 그 약효로 이걸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도 되지만 어떻게 될지 보통 세계 역사에서 이 바이러스 관계로 문제가 생기면 약 2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행기 막 이런 걸로 막 이게 그 전파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자체만으로도 1년 전에는 막 1000명 나왔을 때는 뭐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막 무서워.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다들 이러는 부분 속에 뭐 당국이 못한다기보다는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뭐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이제는 뭐 그렇게 됐나? 이제 이래야 되는 만큼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저는 2021년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질 한 가지 마음은 2021년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 막 이런 거 있지만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바르게 아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정말 그 일에 매진하는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과 어떤 그런 열정을 정말 하나님 아는 쪽에 더 깊이 쏟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머지 그 어떻게 보면 그 부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우리 삶의 필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서 2021년도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써서 올 한 해가 마쳤을 때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이제 좀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려고 그렇게 했는데 잘 또 모르겠네요. 제가요, 이 얘기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제가 그 하나님 아는 일에 거의 30년을 거의 전부 바쳤어요. 제가 하루에도 제가 뭘 하겠어요, 목사가. 하루에도 거의 하나님 아는 일에 성경 보고 연구하고 관계된 거 보고 뭐 사람 만나서 뭐 어디 놀러 다니는 것보다도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알 만큼 알아야 되잖아. 어떤 책을 보면요, 이런 게 있었나? 놀라울 때가 많아요, 놀라울 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2021년도 힘써서 하나님을 바르게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세계관이 중요하다 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지지해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넓게 봐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도 첫 시간 뭐 아마 여러분 나름 뭐 올해는 성경을 얼마 읽고 뭐 어떻게 기도는 뭐 하고 이런 물론 그런 어떤 그 행동 한 가지 규칙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 안에 그 핵심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건요. 다른 게 별로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말이 많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은혜.
율법을 보면 율법은 한마디로 율법을 정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신약 용어로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율법은 사랑.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 사랑의 넓이가 넓어져. 누구까지? 그 선한 사람 사마리아는 이는요 자기의 원수까지도 그렇게 살아.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거에 갇혀가지고 자기랑 조금 다르면은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의 사랑, 사랑 정말 사랑으로 충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어서 정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